호세아서 3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부 예배는 7시라서 시간이 좀 일러요. 그래서 일부 예배 오시는 교우님들은 아무래도 시간이니만큼 좀 이렇게 계신 분들이 좀 계셔갖고 제가 좀 이렇게 좀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또 소문나면 1부만 하고 또 3부는 안 시켰다고 그럴까봐 여러분도 한번 해야 되겠다. 활짝 한번 웃어보십시다. 시작. 하하하하하. 2부 때는 잘 웃으시던데요. 이렇게 기쁜 날, 복된 날,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 주간 잘 지냈으면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인 거예요? 가정의 달이었던 거예요? 가정의 달. 근데 요즘, 옛날에는 5월은 그러면 가정의 달, 그래서 뭐 플랜카드도 붙고, 뭐 이렇게 주민센터도 붙이고, TV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정의 달이라는 얘기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유가 있죠. 그죠?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사회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도 거기에 맞춰갖고, 그래서 요즘 이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이 가정에 대한 설교라고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창조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실 구약이고 신약이고 가정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전제가, 첫째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이 가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가정관. 지난 우리 목요일날 우리 3040 그 모임에서 제가 그런 주제를 다루긴 했는데요. 성경적 가정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원리, 이것은 사실은 원리적으로 볼 때에는 뭐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원리가 창조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요? 창조의 원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의 원리이시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 조상 10조가,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이전에 정하신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우리도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졌고, 사실은 온 피조물이 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다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사실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정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적인 성경적인 가정관, 이야기하는 그 원리와 당연히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는 너무 아름답지만 그것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타락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의 가정은 그 원리와 큰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괴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냥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 어떤 소망도 없었던 우리,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정도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니까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겠다고 기대를
하시거나 말거나인데 그래서 오늘 결론은 가정은 그래서 절대로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 그러면 행복한 가정 반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은 행복이라는 잣대보다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김, 사명, 드디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거듭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면서 가정도 이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오히려 내가 무엇을 지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섬기며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절대로 행복이라는 잣대로 접근하면 다 실망합니다.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섬김이며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 설교하니까 몇 분은 나는 이제 가정이 없고 나는 이제 혼자 사니까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잖아요. 1인 가족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나는 가정 설교니까 이제 자야 되겠다. 그게 아닌 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가정, 여러분 가정 생활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이 땅의 가정이 영원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은 이 땅에서 뿐이고 그럼 천국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해체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관계와도 맛볼 수 없는 어떤 관계로도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든 더 깊고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 모두가 큰 가정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가정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 설린교회에 속한 작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야말로 큰 가정이며 이것이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훈련하고 세워져서 결국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루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진짜 가정이며 큰 가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혹시 홀로 계시는 분들도 그렇구나, 교회가 나의 가정이구나. 오늘 제 설교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주째 하고 있는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니까 형제 자매들이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시작. 형님 잘 계셨습니까? 누님 잘 계셨습니까? 오라버니 잘 계셨어요? 아우 잘 계셨는가?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섬김입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단 물론 가정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절대로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좀 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써먹으시려고, 우리의 가정을 써먹으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 여호와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여호와는 나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창세기 1장 26절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대목에서만큼은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수로 표현하십니다. 복수, 단수, 여럿. 왜 복수시죠? 물론 이 복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삼위로 계십니다. Three persons, 세 인격으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작은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전혀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유독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수로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공동체 DNA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공동체 DNA가 있습니다. DNA.
절대로 그래서 인간은 홀로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향하신,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혼자 앉아 계시면 안 되고 같이 앉아 계셔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자, 시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간에 걸쳐서 창조하셨죠? 며칠간에 걸쳐서? 제가 답을 벌써 알려드렸는데 6일간에 걸쳐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물론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루하루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창조 6일의 기사 중에 딱 한 군데 안 좋다 이러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도 뭐라 그러셨다고요? 안 좋다. 창세기 2장 18절 가지고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예전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 혼자 있는 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아내, 남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생산하며 가정을 지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그저 물리적으로 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만납니다. 물론 그런 만남도 소중하지만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는 만남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좀 어려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지 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사람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 DNA를 마음껏 이루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를 친히 지으셨는데, 그 신성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뭐 인간이 만든 거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물론 거기에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컨셉이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가정이 있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은 다 앞만 보고 앉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죠? 테레비, TV 50인치 다 앞만 보고 밥을 먹습니다. 절대로 옆을 안 봅니다. 앞만 보고 밥 다 먹으면 이제 상도 엄마가 테레비 보면서 이렇게 가지고, 애들도 테레비 보면서 자기 방으로 가서 또 다른 앞에 앉아서 이제 아멘 합니다. 컴퓨터. 행복한 가정일까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1, 2부 예배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봅니다. 4부 예배까지. 첫째는 뭘 보죠? 오신 교우님들이 뭘 보죠? 첫째? 목사 얼굴 보시는데 뭐 잘 못생겼다고들 요즘은 그래요. 자기는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들 막 그러셔요. 그런데 두 번째, 첫째는 제 얼굴 보시고 두 번째는 뭘 보고 가시죠? 앞에 앉으신 분 뒤통수. 3부 예배는 한 가지 더 보이시죠? 성가대. 극창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또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의 책임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 와서 앞만 보고 밥 먹을 때도 다 TV만 보고 바람직한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좌우를 돌아보시라고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소그룹이 중요하고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DNA, 더불어 살아야만 채워질 수 있는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 의미와 행복과 만족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그 자체가 행복의 공동체 목적이지만 사실은 가정은 또한 모형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모형입니다. 아까 여러분 다 대답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혈육으로 이루고 사는 가정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가정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호세아서 얘기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3부는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설교의 시간이 좀 제약을 받아서 제가 좀 짧게 하려고 좀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28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경외했던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장가를 가라. 근데 호세아한테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장가 가라. 근데 성경에 그런 대목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볼 때 아마도 분위기가 호세아가 뭔가 낌새가 좀 심상치 않다고 딱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지금 호세아서 1장합니다. 장가 가라 그러니까 예, 느닷없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그랬겠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상한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함이니라. 세상적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결혼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누구한테 장가를 가라고요? 음란한 여인. 뭐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매춘 여성이었을 거예요. 그 매춘하는 그 몸을 파는 그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장가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셋이나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 결혼의 이 의미가 뭐냐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하고 죄악에 빠졌다. 그러니 너는 그 여인을 가서 아내로 맞이해라. 오늘 본문 3장은 이런 내용. 그래서 애를 지금 몇 명 낳았다고요? 셋이나 낳았는데 이 여인이,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은 아시는 분 시작, 고멜입니다. 고멜. 어디 고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그럼 또 진짜로 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대요. 고멜.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그런 복음성가가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이 고멜 여인이 애를 셋이나 낳고 살면서 또다시 예전 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남편 몰래. 3장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3장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것을 즐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9절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린 종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해도 촌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떠날 때 우리가 아쉽지만 우리도 역시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촌수가 있고 두 사람의 관계인데, 인간의 관계 가운데 절대로 촌수가 없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가까우면서도 촌수가 없는 관계, 그것이 결혼입니다. 부부는 무촌. 우리나라 문화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예로 드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이 좋은 예표, 이것이 부부의 생활이기 때문에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한 번 더요. 시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범하고 도저히 신부답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을 내가 신부, 나의 신부인 그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범죄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음란과 정욕과 포악을 행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를 어찌 잊겠느냐. 그래도 그는 나의 아내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 고멜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근데 그곳에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고멜을 그냥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안 내주니까 속전을 치릅니다. 2절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크를 사고 3절 이야기합니다. 그 음탕한 고멜 다시 죄악으로 가버린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이야기 3절 그에게 이르기를 여보 그대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세요. 저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세아 이야기. 여러분 호세아의 결혼은 그러므로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누가 자격이 없는 신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자격이 없는 신부인 우리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예표고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호세아의 결혼만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결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의 모형입니다. 연합의 모형입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시죠? 너무도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100만 배, 1000만 배, 억 배로 넓혀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예표고 모형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마음? 하늘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는 신비가 깃들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 얘기를 아주 1장 쫙 풀어냅니다. 바울 사도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죠. 성경은 당연히 에베소서 5장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23절 남편이 아내의 어쩌고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 복종하고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못한 분입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바울이 잘 알겠습니까? 제가 잘 알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근데 이 바울이 결혼 얘기를 쥐야장창 풀어내다가 사실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2절 나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부부 생활, 여기도 이제 부부 계신 분들, 또 사실은 또 이제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앞으로 결혼할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에는 profound mystery, 이 비밀이 크도다. 신비, 아주 profound, 심오한 신비, 비밀이 결혼 생활에 담겨 있는데 바로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만남,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의 연합.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린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하시죠. 시작. 교회에서 이것을 배우고 드디어 집에 돌아가셔서 부부가 이것을 경험하며 실습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것이 결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것은 창세, 창조의 디자인이시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우리의 부부 생활에는 이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삶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모형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삶 속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신비를 삶 속에서 체득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이 이상에 이제는 맞춰 가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인간 마음 변화가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그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건가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이루어가며 그 회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신비를 우리는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영원한 하늘 아버지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사실은 영원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 자녀를 섬기고 키우면서 혹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다른 가정이 겪지 않는 힘든 일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영원한 모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신비를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행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관계에 담겨있는 그 행복, 부모와 자녀 간에 담겨있는 그 행복,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에 한 2-3번 정도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형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제 간에도 자격이 없는 나를 형제로 삼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 정말 지금도 이미 행복하시지만, 할렐루야, 그러시죠? 지금도 행복하시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천국의 모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고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성경에 많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가정의 모습,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부부의 관계,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 가정이 시온의 복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정 부분은 현실이지만 일정 부분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표대인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이루게 하실까요? 물론 넓게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가정의 회복은 이상적인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첫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이지만 이것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드디어 이제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발견하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도 죽었지만 이제는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신 십자가, 우린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사실은 어디서부터 지는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 저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으로 많이 저도 아프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섬김과 사명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실 때, 아내를 바라보실 때, 속썩이는 자녀를 바라보실 때, 혹은 이제 연로하시지만 참 많이 애는 쓰셨지만 불만도 있었던 부모님을 바라보실 때 행복이라는 잣대로 바라보시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땅에서 이루는 행복, 예를 들어 만남이 좋아요, 물질이 풍성해요, 우리 맨날 어디 다녀요,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채워주시는 하늘의 행복과는 사실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야 되죠. 진정한 행복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결코 같지 않다. 그것이 행복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주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데 이것은 하늘문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행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남편을 보실 때, 아내를 보실 때, 자녀들을 보실 때, 형제를 보실 때, 부모님 보실 때 왜 이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지? 이렇게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이 사랑하는 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가 이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를 섬기게 하실. 여러분 제 설교 너무 그럴듯하죠. 지금 말은 좋지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걸 위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바 돼서 이제는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그 긴 인내의 세월, 여러분 긴 인내의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힘드신 분들,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주님 자칫 따라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이고 그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들을, 형제들을 내게 맡겨주신 섬김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워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때시구나. 이걸 깨닫고 섬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비로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행복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해도 변화되지 않던 그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도 변화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인 것입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9절 보시죠. 호세아 2장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날에.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섬김과 사명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달려갈 때 먼저 하늘문이 열려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을 넘치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정으로 회복된 가정, 창조의 디자인에 접근하는 그 가정,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원까지 이르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그 축복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그날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섬김, 십자가, 사랑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할 때는 절대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라서는 안 됩니다. 행복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도록 우리 섬김, 사명, 사랑의 길을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일부 예배에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요. 암으로 투병하기도 하시고. 근데 갑자기 설교 중에 제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가정이니까 교회는 큰 가정이잖아요. 오늘 제가 드린 가정에 대한 말씀은 결국 우리 큰 가정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교역자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 암으로 고통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옆으로 다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다 손잡고 기도하도록 제가 그렇게 했어요. 3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시간상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좀 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옆에 분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이런 때는 남자 여자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하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고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손잡은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그분, 여러분 사실은 왼손 한번 느껴보세요. 오른손 느껴보세요. 우리 설린 가족들 다 손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그 아픔을 가족은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일부 때 진짜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손잡은 채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